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크기. 우리가 키를 재려면 자로 갖고 키를 재면 되죠. 몸무게가 궁금하면 체중계에다 대고 그 몸무게를 재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재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 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을 잘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이방의 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땅은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제 한 딸이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나안 이방 여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먼저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수님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여자, 유대 사람들은 이 이방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하고는 잘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세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했던 감사의 세 가지 기도 중에 두 개나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 오늘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신에게 버림받았다, 신에게 저주받았다라고 여겼을 때 귀신 들렸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이 여인은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이었고 여인이었고 또 그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이것을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선택해서 이방 땅으로 이방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 딸이 귀신 들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 여인의 상황은 지금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의 상황도 사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가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업, 우리의 가정,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원했던 간에 내가 정말로 그 모든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주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뜻하지 않는 반응이 나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명하여 주셔서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닿아도 낫게끔 하시는,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어떤 부정한 여인도 살려주셨던,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간청하는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간절한 간청에 주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왜 침묵하셨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이방 사람이었기에 또한 그 여인의 자녀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의 외침에 침묵하셨고 그 침묵 소리에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 그것만큼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문제, 내 안타까운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되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아니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때때로 내 상황, 내 처지를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가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우리가 속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침묵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 10초에서 15초 침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순간 딴 생각하다가도 아니 갑자기 목사님 왜 말을 안 해? 하면서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소리가 안 들리네? 그래서 지금 눈을 뜨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침묵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때로 침묵은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항변보다 오히려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침묵 속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멈추게 되고요.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러한 길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소설인데요, 엔도 수사쿠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을 배경했는데요, 그 예수회라는 그러한 조직에서 이 일본에 전도를 하려고 몇몇의 사제들을 파견합니다. 그 사제 중에 호드리고라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 호드리고 신부가 이제 그 일본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일본 막부 그 정치하시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들인 다음에 그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딱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배교를 강요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그 고난과 그 고초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며 배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배교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그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를 하고 나서 그 마음은 편했을까요? 흐느껴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이 호드리고라는 그 신부는요, 그 배교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저렇게 배교할 수 있을까? 나는 순교해야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순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흐느껴 웁니다. 자기들이 배교해 놓고서 왜 저렇게 흐느껴 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배교했던 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호드리고 신부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서 정말 나는 순교해야지 라고 하면 나의 순교뿐만 아니라 저들도 다 같이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들은 어쩔 수 없이 배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나도 아파서 그래서 흐느끼고 있는데 자신의 순교로 인해서 저들은 신앙적으로도 배교했지만 더불어 순교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교를 선택하려고 하니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가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 그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책에서 이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한참 뒤에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호드리고의 신부의 그 신음소리, 그리고 배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일본 신자들에 대한 그 흐느낀 소리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도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신은 순교만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교했던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것 그 자체도 그 순교하려고 했던 그 마음보다도 괴롭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훗날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호드리고 신부는 결국 일본의 마지막까지 그 사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이 주는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침묵의 그런 상황 속에 혹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침묵 왜 하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며,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하면서 그 괴로워하는 것을 멈추고 차라리 내가 다른 것을 찾아가야지라고 여기고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작은 거나, 아니 혹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이 여인이 저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 여인의 딸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 여인에 대하여 자신들은 더 우월하고 또 이방 여인에 대한 경멸한 마음을 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범주에 너는 들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요, 지금 자신 자격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 나는 이방인이잖아. 예수님이란 저 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니까 나는 자격 미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응답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신앙도 있겠지만, 또 한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라고 여길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어제 살았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당치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야, 그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당치나 해?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격에 대한 의심이 들고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적극적으로 간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 너 나한테 봤을 때는 개와 마찬가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엎드림의 진실을 살펴보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엎드림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만일 예수님이 이 우리가 보았던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이 아닌 침묵하시고 때로는 이 여인에 대하여 가혹할 만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을 만날 때에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여기밖에 찾아올 데가 없어? 라고 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지금 엎드림, 간절함은 진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 가운데 잘 아는 나아만 사건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랍 군대의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그 집안에서 일하던 이제 유대 한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즉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기를 요청하니까 그 선지자 있는 데로 갑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아래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내가 친히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내보지도 않고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딱 와서 정중하게 머리에 안수도 하고 아니면 환부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내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저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라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온천물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겠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에게 진심이 있었을까요? 그는 단지 자기의 병만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단지 병을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에게 유일한 출구, 유일한 구원, 그 딸을 낳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 숱한 모진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나 이 개도 자녀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시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바로 그 여인의 큰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고백입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자존심이 확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듣지 못하고 침묵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존귀한 딸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개같이 여기는 경우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뭐라고요? 옳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순간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큰 믿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며 고백하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말하지 못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이 각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이 크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아 라고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침묵 속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큰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제나 온전한 순종, 나의 엎드림은 진짜임을 날마다 점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큰 믿음으로 부어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예배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깊은 영성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라고 주님의 선포가 우리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던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옳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